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올 때를 알지 못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혼인 잔치에 있는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인데 10명의 처녀가 같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 이제 그 혼인 잔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혼집에서 첫날 밤도 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첫날 밤을 잘 때 처녀라고 하는 그 증표를 그 집에 남기고 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가 그거를 굉장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모함을 당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거를 보여주면 봐라, 우리 집에서 첫날 밤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게 흔적이다 이게. 내 딸이 처녀라고 하는 흔적인데 이거 다 증인도 있고 이게 봐라 증거다. 그리고는 이제 그 첫날 밤에 잤던 그 이불을 잘 간직하고 있다. 그 증거로 보여주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참 복음의 의미가 사실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인데 만약 흔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죠. 죽여도 이제 그때는 진짜 상관이 없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흠집을 내서 피를 흘려요. 그래갖고 흔적을 남겨줘요. 그러면 어쨌든 그 신랑의 아버지는 평생에 그걸 가지고 가서 증거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셔서 진짜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문제 삼지 않도록 완전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남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결혼식에 관한 말씀들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들러리에 관한 얘기예요.
초야가 아니고 들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인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천국잔치에 다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 주님의 재림잔치에 다 참여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전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어쨌든 와서 그 신부집에서 초야를 지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졸고 뭐 하고 뭐 어떻게 잠을 깰라 그냥 애를 쓰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북적북적대고 그래서 진짜 잔치집이죠. 잔치집에. 그런데 이제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열 처녀가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거든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워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미련한 거냐? 그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겉모습은 거의 비슷해. 다 똑같아. 기름통은 다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도 다니고 뭐도 하고 뭐 열심도 내고 뭐 하여간에 뭐 기름통은 다 갖고 있어요. 겉모습은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름통 안에 기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름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사람들이 그 기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빗대서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자기 어떤 그 신앙적인 그 흐름과 성향에 따라서 이걸 여러 가지로 빗대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다고 할 때에 그럼 열심히 나는 사랑하고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그게 행함이냐? 여러분 행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행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진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와 내 생각과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뭐를 했다고 하는 게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서 사랑의 도를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행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저 바리새인들이 구약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은 안 되고 그리고 아주 보기에 번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아무리 정말 옳아 보이고 거룩하고 합당해 보여도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행함이라고 하는 게 삶의 고백이죠. 삶의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고 미련한 5천년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와. 그래서 다 졸며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더디 오잖아요. 막 어떤 일들이 막 다급하게 벌어지면 당장에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분위기가 교회에 막 감돌아요. 그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매번 666 표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뭐 옛날에 처음에 바코드가 나올 때 바코드가 666이라 그러고 크레딧 카드가 나왔을 때 카드가 666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베리칩이 나오니까 베리칩이 666이라 그러고 뭐가 666이라 그러고 그래요. 뭐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실수고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성도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일으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완전히 그냥 못쓸 짓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진짜 큰일 날 일이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그런 도구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오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온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이제 올까? 야, 사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나가서 야, 신랑이 왔나요? 아유, 아니야. 옆집 누구 엄마야. 아, 신랑이 아니야? 아니야. 들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였어.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깨었다가 또 저기 했다가 깨었다가 저기 했다가 졸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졸고 잔단 말이에요.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면서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요 알지 못해요. 우리 개인적인 것들로 그걸 실존적인 것들로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럴 때 말이죠. 여러분 보면 꼭 죽을 것 같이 얘기해도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살아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쌩쌩하게 몇 년을 더 사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짜 저 사람은 얼마나 강성인지 튼튼한지 절대로 이렇게 당장 몇십 년은 거뜬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그날 부르시면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졸며 자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졸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뜻하지 않은 시간에 그 졸고 자는 시간에 보라 신랑이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반드시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신랑이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관한 신앙이, 그 소식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심판의 하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지, 양의 무리에 들어갈지, 좌측 염소의 무리에 들어갈지 판가름 나는 날이 오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 이런 다급한, 진짜 오늘이라도 신랑이 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선포가, 그런 신앙이 우리가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나는 나는 기름이 준비됐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게 비록 불발로 지나더라도 오늘 우리가 꼭 죽어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과 그 가운데 십자가의 뒤를 따라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예배되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오늘 그릇에 기름을 채워놓는 거예요. 불발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준비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진짜 언젠가는, 그게 오늘 신랑이 왔다고 하는 소식에 아니야, 지금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누가 딴 사람이 온 거야. 그때 신부들이, 지혜로운 신부들은 깰 때마다 통을 봤을 거예요. 아유, 기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네, 어디 흘렸네, 더 채워야 되겠네. 그때마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처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7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제가 그 의미를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내일 다 이렇게 해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우리 어떤 신앙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비되고 준비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